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 드리십시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한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찾아온 2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탈북자들은 차라리 탈북을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할 정도로 우리 이남에 와서 적응을 못합니다. 문화적으로 적응 못하고 또 영적으로도 적응하지 못하고 상처를 많이 받아요. 너무 생활이 다르니까, 사고방식이 다르니까. 제가 존경하는 주선의 교수님은 탈북자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무리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직장을 소개해줘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봤더니 이분은 탈북자들은 우리가 무슨 거짓 취급받고 동양 받는 걸 싫어해요.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80이 넘으신 주선의 권사님은 탈북자들은 자기 집에 몇 명을 데려다 놓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아요. 그래 가끔 저한테 그래요. 너무 힘들어 목사. 근데 나도 나이가 있고 허리도 아픈데 또 집 수준을 못 바꾼데 탈북자 수준으로 집을 꾸미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응을 못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어린 양을 많이 부린대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렇지만은 그들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 또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겠습니까? 이 땅에 찾아온, 자유를 위해 찾아온 2만 명의 우리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적응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탈북자들을 공부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 전주대학에 보내서 기숙사에서 살게 하고 공부도 시켜보는데 우선 지적인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못 따라와요. 또 체력이 안 돼서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자꾸 주변인으로서 빙빙 돌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가슴에 품고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남의 탈북자 사역을 위해서 이훈 목사님이 오셔서 이 서빙고에 안 살고 그들과 같이 가서 살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사모님이 그걸 원하세요. 한국에 내가 가면 탈북자들하고 같이 살게 해달라. 그래서 그 동네 집을 얻고 삽니다. 이렇게 몸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그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통일이 돼도 남과 북을 연결시켜 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문화적인 오랜 세월 동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온 많은 탈북자들이 신학을 하고 여기서 취직을 하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 중간 역할을 해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저께 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 저에게 찾아온 이인호 박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좀 앞장서서 탈북자들 하나씩 입양하는 것처럼 한 가정 한 가정을 다 매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집에 데리고 살기는 어려우니까 1년에 한 서너 번만 음악회를 초대해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내가 내 후원자다 이 생각만 줘도 이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데요. 탈북자 한 가정을 자기가 음악회를 초대했더니
그렇게 기뻐하고 사람 대접받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더라.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 사회에 와서 잘 적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저 눈치만 먹고 예민하고 믿지 못하고 힘이 드니까 거짓말하고 이런 것이 그 하나의 생활 습관이 돼 있을 정도인데 오늘 우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요 그분의 아픔이 뭔지도 몰라요. 그들의 눈물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잘 모를 만큼 멀리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죠. 탈북자들. 그러다가 또 생각했어요. 이 땅에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분들은 잘 대해주지만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용해서 힘든 일 시키고 월급 안 주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여행하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배운 게 욕밖에 없대요. 욕은 제일 빨리 배운대요. 돌멩이를 던지면서 욕을 해댄대요. 왜? 한국에서 너무 수모를 당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 여권 뺏고 착취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오고 싶어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얘기를 들었더니 탈북자들이 이제 애들을 가지고 데리고 온 경우는 보낼 학교가 없어요. 한국 학교도 못 보내고 영어 학교도 못 보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몽고 말로 하는 학교가 있느냐면 그것도 아니니까 어떤 한 선교사님이 그 컨테이너를 갖다가 거기다가 임시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몽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문제가 여기서 학력을 인정 못 받으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도 학력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빙 놀고 이제 그런 아이들 데려다 성경 가르치고 학교 과정을 대안학교처럼 만들어서 주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회에 주신 축복의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가능하면 우리 교회가 한 가정 한 가정이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매치해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매일 만나라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 가끔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좋겠다. 먼저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주여 이 땅에 찾아온 2만 명의 탈북자들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 또 시골 같은 공장 같은 가서 고생하고 한국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은 다 그 사람들이 맡아서 손이 잘리고 그런 산재들이 일어나고 그들을 우리는 한 번도 품어주지를 못했어요. 주님,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도 그들을 품고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100년 전에 60년 전에 우리 1세대 어른들이 미국 가서 100불 가지고 가서 미국 사람들 밑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들이 교회도 빌려주고 그래서 예배 보고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그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비록 세탁소를 하고 슈퍼마켓을 조그만 거 하고 청소하고 그렇지만 그런 직업을 통해서 그들은 1.5세들 지금 아이들을 낳고 걔네들은 처음부터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떳떳하게 잘 사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땅에 찾아온 사람들 우리도 살기가 답답하지만 어렵지만 이 땅에 찾아온 사람들을 조금만 도와주고 탈북자들을 조금만 도와주고 동냥하지 말고 사랑을 하고
가슴에 품어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치유를 받을까,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고아와 가보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주여 우리도 그렇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본에 있는 김재란 선교사님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우면 눈 오는 날 그 먼 길을 걸어 다니고 그러다가 집에 오면 제일 위로받는 게 CGN TV래요. CGN TV 놓고 부흥회를 혼자 한대. 한국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CGN이 굉장히 귀하구나. 중앙아시아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느 날 우연히 다른 채널을 보다가 CGN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걸 보고 서로 선교사님들끼리 연락을 해서 이 채널을 보라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채널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보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1년 동안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도와줘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5,000불을 만들었어요. 고맙다고. 헌금을 했어요, 우리한테. 이 CGN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방송해줘서 고맙다고.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보면요, 내가 할 일들을 발견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 역할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 건너 산 건너 선교사로만 가는 것이 보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될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시집 가는 사람은 다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시집 가시고요. 또 군대 가는 것도 다 선교사로 간다고 군대 가세요. 저는 군대 갔을 때 신병훈련 40일 동안 신약을 다 읽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5분간 쉐 그러면 모두가 다 담배 피는데 나는 구석에 앉아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나의 선교지가 되더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 끌려온 죄수처럼 군대 온 사람들,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들이 그리워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위로할 게 많아요. 기도해 줄 게 많아요. 제가 폐병 수용소에 갔는데 제가 군대에서 폐병이 재발해가지고요. 그 병동마다 제가 쫓아다니면서 목사가 됐어요.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는데도 가서 설교하고 가서 기도해주고 찬송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목사까지 되더라고요.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을 사명을 보라,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런 것처럼 조금만 생각하면요, 기도 안 하면 그게 안 보여요.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안 보여요. 근데 기도하면 그게 보여요. 사람이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 보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것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위해 살면 불행해지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 행복해져요. 왜 여러분들이 만족감이 없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해 사니까. 나를 위해 사니까. 나누어주고, 시간도 나누어주고, 물질도 나누어주고, 사랑도 나누어주면요, 내가 부자가 돼요. 아주 풍성한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서론이 오늘도 기네요. 다니엘서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했어요. 계시록과 이 다니엘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큐티 제일 앞에 20페이지부터 보면 한 4페이지 정도에 다니엘에 대한 요약 서론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몇 번 읽어봤는데 아주 잘 썼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잘 읽으시면 다니엘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우리가 잘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두 가지 큰 부분이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쉬워요. 스토리텔링이니까. 뭐 사자굴에 들어갔다든지 뭐 불 속에 들어갔다든지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죠. 7장부터 12장까지는 계시적이에요. 계시록처럼 묵시적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시는가, 그리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니엘서에서 계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렵죠, 해석하기가. 스토리는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고 좋은데 이제 계시 또는 묵시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와 같은 시간과 공간에 사는 사람, 나와 같은 인간적인 얘기를 하면 빨리 알아듣고, 병 고쳤다든지 뭐 먹을 걸 줬다든지 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봤다든지 이런 건 눈으로 보는 거니까 알지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빵, 영원한 생수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그걸 먹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얼른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남이라는 게 뭡니까? 뭘 알아듣는 거예요? 지식인인데, 바리새인인데, 종교 전문가인데도 못 알아들어요. 참 예수님은 재미있으세요. 상대방에 따라 말하는 게 달라요.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에 있는 여인한테는 절대 어려운 말 안 써요. 아주 쉽고 일상적이고 그 여자가 알아들을 말을 해요. 비유도 어려운 비유 안 들어요. 니고데모에는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방법도 다 달라요.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잘 읽어야 될 숙제고요.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공부하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어떤가? 1절에 보면은 그 시대적 배경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1절 읽어주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왜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다니엘이 있던 때가 유다 왕 여호야김 13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로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바벨론 포로로 이제 막 잡혀가려던 그런 무렵이죠. 바로 그때 바벨론 왕이 등장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아주 강대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아무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제국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제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 애굽, 바벨론, 퍼시아, 로마 제국 이게 다 있었어요. 그때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너무나 미미한 존재로, 너무나 약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가 그 여야김 왕이 등극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박한 상황일까요?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보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보게 하는 게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팔려가지고 가서 우물가에 깊이 던져졌다가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에 가서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죠. 어떤 때는 정직의 대가가 고통일 수도 있고 감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정직하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자리를 하나님이 올려주세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변함없이 사니까 하나님이 세 왕대를 거치면서 그 당시에 그 정치 세력 3위까지 올라가는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가서 사는 것도 어려운데 외국에 가서 공직에 큰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신용이 많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가끔 요즘 보면 미국에도 우리 코리안 2세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도 아닌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가 이 기구를 시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모든 일은 누가 했느냐? 주님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를 볼 때 언제나 두 가지 축을 봐야 돼요. 하나님과 그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서 땅으로 쫓겨난 사탄과 그 귀신들. 이 두 세계예요. 귀신의 영향을 받고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강대국들, 제국들, 세상의 권력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이 두 가지 축을 놓고 보면 성경이 다 이게 보입니다. 언제나 하나는 하늘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고, 우리도 그 다 주권 안에 있고, 마귀에 속한 사람도, 마귀도 하나님하고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살 때는 하나님이 강대국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죽여놔요. 반. 죽이면 안 되니까 반 정도 죽여놔요. 그래서 다 집이 무너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애들은 다 흩어지고 딸들은 강간을 당하고 막 이런 시련을 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죠. 회개를 하죠. 이 역사가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그래서 시편 같은 데는 내 손이 재주를 잃어버릴지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지다, 이렇게 고통을 했어요. 그래서 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약해져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강대국을 물리치고 구원해줘요. 그럼 평화가 와요. 평화가 오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조금만 잘해주면 또 딴짓을 해요. 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은데 조금만 부유해지면, 조금만 건강해지면, 조금만 환경이 좋으면 다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이게 또 극도로 나쁜 상태로 가서 또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타락 중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종교적 타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없으니까 또 강대국을 끌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이런 사건이 7번 나와요. 똑같은 모델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큰 그림으로 보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하나님이 통치 아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구원을 주기 위하여, 정신 차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무대예요. 내가 재수가 없다, 왜 나한테만 이런 팔자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팔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빨리 깨달으라. 그렇죠. 뭐 안 깨달으면 깨달을 때까지 고생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걸 빨리 깨달으면 고생에서 빨리 벗어나요.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거든요. 하나님도 나보다 더 속타요. 빨리 회개하라, 빨리 돌아와라, 빨리 바꿔라. 그래야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축복을 주겠다 하시는 거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기물들, 제사 드리던 것들을 다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줬어요. 성전도 빼앗기고 성벽도 무너지고 국민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기구들은 어디로 갔어요? 신할 땅에 있는 이방 신의 신전의 창고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스라엘만 고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고생하셨어요. 자식이 타락하면요, 자식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있는 부모가 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자식이 눈물을 흘리면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긍휼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 암에 걸리면 하나님 why me? 왜 저 사람은 암 안 걸리는데 왜 나만 걸리게 합니까? 그래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리고, 없긴 왜 없어요? 정신 차리라고 준 건데. 회개는 안 하고 불평만 한단 말이죠. 3절. 그 후 왕은 내시의 우두머리인 이스브나셀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족과 귀족 및 사람을 왕궁으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어요. 이미 포로가 됐어요. 근데 바벨론 왕이 내시를 시켜가지고 이런 소위 말 로얄 패밀리 또는 귀족들 가운데 똑똑한 청년들을 데려와서 바벨론을 섬기게 해라. 이것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땅을 점령하면요, 그 중간 리더를 세워서
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착취를 해요. 나라를 뺏어가요. 그런 이들은 뭐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는 일들이죠. 로마도 그랬어요. 중간 유태인들을 세워가지고 너 통치하게 해줄 테니까, 세금 걷게 해줄 테니까 로마에게 세금 내고 나머지는 내가 먹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더 아주 외국인보다 더 힘들게 자기 조국의 백성들을 피를 짰던 거죠. 더 힘들게 했던 거죠. 삭효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인데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그런 일을 했죠. 사절을 보십시오. 왕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위해 일할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온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똑똑해서 일을 지혜롭게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운 거예요. 유화 정책을 쓴 거예요. 그 사람들에겐 최상의 조건을 주고 유혹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유혹을 참 많이 받아요. 월급을 많이 줄게, 또 뭐 조건을 많이 줄 테니까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라, 나를 위해 충성하라. 그래서 교회도 뭐다, 너무 충성하다 보니까. 그러면 교회를 섬길 거냐, 세상을 섬길 거냐 하는 두 가지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죠.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바벨론 왕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젊은 리더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몸이 건강하고 조건이 있어요. 몸짱, 잘생기고 얼짱, 거기다가 똑똑하고 똑짱, 지혜롭고 지짱, 지식이 많으며 또 이해를 잘하는 이짱, 이런 사람을 골라라 이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 고르는 조건이죠.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세상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미끼를 많이 줘요.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인기도 많이 주고, 거기 홀라당 빠져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살죠. 그 사람들에게 남는 건 뭐예요? 허무감이에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가졌지만 얼마나 처참해요.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의 주체성,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돈 벌러 왔느냐? 인기 얻으러 왔느냐? 그런 거죠. 저는 연예인 교회를 했어요. 옛날에 한 7년 동안. 그래서 연예인 세계를 깊이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연예인들을 그래서 사랑하게 됐어요. 연예인들은 나한테 선물을 줬어요. 대중이 뭐냐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인기가 얼마나 더덥다는 거. 뭐 축구, 스포츠나 연예나 다 마찬가지. 상위 1%, 10%만 돈이 있지 나머지는 다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미친 듯이 요즘 젊은 아이들이 뭐 되고 싶으냐면 다 연예인 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허망한 길인데, 얼마나 무서운 길인데. 근데 당장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인기를 주고 박수갈채를 받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5절, 왕은 그들에게 왕이 주는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 날마다 먹을 것을 주면서 미끼를 주는 거죠. 3년 동안 뭘 했어요? 교육을 시켰어요. 안락한 삶과 그리고
교육, 이것이 이 사람들이 병들게 만든 원인이었다. 여러분, 닭에게 먹이를 주죠. 돼지에게 먹을 걸 주죠. 왜요? 잡아먹으려고. 사랑해서 주나요? 아니에요. 돼지는 90kg 되면 딱 잡아요.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요.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그리고 세상 비즈니스 잘하게 만들어줘요. 왜?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이용하려고. 그걸 모르고 거기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처음은 좋죠. 날이 갈수록 비참해요. 그 자손들은 비참해요. 드디어 발견했어요.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모두 유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노예처럼 끌려간 거예요. 그러나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 왕이 사는 저택에서 사는 거죠. 이때 이런 유혹을 뿌리치고 끌려가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밀려도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겁먹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믿음대로 살겠다 하는 그 모델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어요. 8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뭐 했죠? 결심. 오늘 결심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내가 아무리 밀려나가도 쫓겨나가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난 주일날은 꼭 지킨다. 11조는 꼭 한다. 찬송은 꼭 부른다. 기도는 꼭 한다. 특세만큼 매일 새벽기도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 인생 달라져요. 40일만 나와도 내 인생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그런 헌신과 결단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자신을 왕이 주는 유혹의 덫에 말려들지 않고 나를 지키겠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가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내시는 바벨론 왕의 내신 하인인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마음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면 은혜가 오기 시작해요.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택해야 돼요. 그걸.